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오직 주님만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오직 주님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오직 주님만 모든 만물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모든 만물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모든 만물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모든 만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 입혔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공 5월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일을 그르쳤을 때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공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이랍니다. 20대는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래요.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랍니다. 40대는 우리 회식하면 1차, 2차 그렇게 말하잖아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래요. 50대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면 성공이래요. 60대는 아직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요, 아직 본처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 90대는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들 성공한 인생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성공한 인생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거 참 힘들죠. 그런데 그 성공보다 더 어려운 건 뭘까요? 그 성공을 이어가는 거, 유지하는 게 성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떨 땐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반복하죠. 우리가 뭐 성공 실패하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어떤 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작은 것들. 내가 올해 금연하기로 했는데 뭐 실패한 거, 그것도 실패일 수도 있죠. 내가 올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로 했는데 실패한 거, 그것도 실패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공보다도 어려운 게 성공을 유지하는 거.
뭐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연예인들 봐도 그렇고요. 정치인들도 그렇죠. 목회자들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귀하게 쓰임받고 또 파워 있는 사역을 하면서 성공한 목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이것만 봐도 성공도 어렵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 이어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무슨 전투가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공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쭉 이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아이성에서도 당연히 승리할 만한데 실패했다는 거죠. 아이성은요, 여리고성 북서 쪽에 위치한 곳으로 해발 518m, 산지에 위치한 성이거든요. 여리고성 인구는 1,500에서 2,000명, 아이성 인구는 12,000명.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땅이었는데 그 큰 땅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요. 아이성은 작은 땅이긴 했지만 여리고성보다는 조금 인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나 크기나 견고함에 있어서는 여리고성이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패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이유를 한번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 그것들이 범죄하였으나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거둬들인 모든 것들을 다 불로 불태우고 금은, 놋, 쇠만 여호와의 집에 가져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다 버리지 못하고 몰래 몇 가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숨겨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에서 봤을 때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취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생명도 내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기도 하고요. 살 것 같은데 죽기도 하고요. 재능도 내 게 아니죠. 만약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선악과 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뭐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모든 동물의 이름도 다 네가 지어줘 막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거닐고 먹고 동물들도 다 자기가 이름 짓고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만 아차 이거 내 거 아니지? 이거 하나님 거지? 그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을까? 우리 친구네 집에 가면요. 친구네 방도 들어갈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거실도 돌아다니고 식탁에도 앉고 소파에도 앉을 수 있는데 그 집에 뭐는 만지기가 어렵죠? 냉장고요. 친구 집에 가서 아무렇게나 막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친구 조금 이상한 친구죠.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도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어서 내가 뭘 막 꺼내 먹고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내 집과 남의 집의 차이인 거죠. 이 모든 걸 다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권세만 주신 거지 그게 다 내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볼 때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11조도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1조도 그렇죠.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나 10개, 내 거 10개인데 그 중에 1개를 달라 하시네. 이거랑요. 이거 10개 다 하나님 건데 하나만 달라 하시네. 이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 5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11조 내야 되네. 이러니까 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500만 원 다 하나님 건데 50만 원만 드리면 되네. 이러면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11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요. 온전한 11조를 한번 내가 드려보겠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요. 제가 완전히 참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온전한 11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점심 6,000원 주고 사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6,000원짜리 점심을 사줬어요. 600원 드려야죠. 누가 나한테 상품권 5만 원짜리 선물했어요. 5,000원 드려야죠. 누가 내 차비를 대신 내줬네요. 내가 냈어야 되는데 드려야죠. 제가 이걸 20대 때 했어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솔직히 저희가 저희 상황을 다 보면 드리지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마치 내가 온전한 11조를 내 월급의 10분의 1 드리는 게 마치 이게 내 거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있는 거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거 받고도 그래 잘했어 라고 해주시는 거지 여기서 아마 온전하게 그걸 다 계산해서 드리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 그렇게 못하지만 상품권을 선물 받았을 땐 드려요.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받으면 만 원, 현금처럼 생각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뭐 월세라든지 뭐 그 자동차세, 그다음에 아이들 학원비 이런 거는 밀리지 않고 다 내죠. 그런데 이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 내가 그거를 잘 드릴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하나 드리는 게 결코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이들 꼬맹이들한테도요. 사탕이 5개 있는 애한테 하나만 줘 그러면 주거든요. 근데 1개 있는 아이한테 줘 그러면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벌었는데 그 힘들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해서 번 건데 그 사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것 중에 1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손이 떨리고 어려운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의 전부를 팔고는 앞에 나와서 반만 갖고 나와서 이게 전부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제가 그때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게 전부인지 일부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안 드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시작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공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 전투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살펴보고 오라는 거죠. 아이성을 다녀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수가 적습니다. 뭘 보고 수가 적다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백성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쳐도 충분합니다. 온 백성이 수고할 필요 없어요 라고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서 성공할 실패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성공하지만 반면 방심하고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자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안일한 보고만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3,000명만 올려보내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면 실패하죠. 모든 전투, 어떤 적도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내 목소리를 높이고 조금만 잘해도 목에 힘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실패했을 때는 막 풀이 죽어서 막 당장 내일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막 하나님께 울부짖다가도 뭔가 조금 풀리는 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렇게 목에 막 힘주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어요. 자주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11월 19일 주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여리고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전사 용사가 되는 곳이다. 오직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곳, 그곳이 여리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리더는 누가 리더입니까? 교회에서는 뭐 전도사일 수도 있고 간사일 수도 있고 목자들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죠. 회사에서는 사장님, 뭐 부서장, 뭐 이런 분들이 다 리더잖아요. 누군가가 보고할 때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처럼 그냥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고 다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리더들,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녀들 누가 어느 학원에 갔더니 1등 했다더라. 수학 점수가 10점 올랐다더라. 그럼 다 그리로 막 보내죠. 어디 가면 뭐 성공한다더라. 막 그리로 막 보내죠. 리뷰가 뭐 몇천 건이 올라오고 뭐 다 좋다 그러면 우리 그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뭐 그 물건 살려고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리뷰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 전혀 아닐 때. 엄청 맛있다고 해서 2시간 기다리고 뭐 1시간 기다렸는데 아닐 때도 많죠. 옆집 아이가 저 학원에 가서 1등 했다고 내 아이한테 그 학원이 맞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리더, 부모도 그렇고요. 회사의 리더도 그렇고요. 교회의 리더도 그렇고요. 리더들은 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고했을 때 다시 점검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더이기도 하지만 정탐꾼이기도 하잖아요. 누구한테 우리가 보고할 때 많잖아요. 집에서도 뭐 또 가정이나 회사나 뭐 교회나 보고할 때 많죠. 이 들도 마찬가지로 보고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본대로, 그냥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길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리더에게 보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 하잖아요. 자, 오늘 점심 중국집 손 드세요. 한식집 손 드세요. 막 이렇게 다수결. 대통령도 다수결을 뽑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교회에서 다수결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서 다수결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밥 먹으러 갈 때는 해도 되죠.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은 없습니다. 많은 인원이 원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 교회에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결정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제가 이제 포항에서 그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텐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을 먹고 밤에 이제 새로운 지역이니까 약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이제 밤에 이렇게 코스별로 이제 동네에 이제 선생님들이 서서 코너 학습식으로 코스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을 먹을 때부터 비가요. 이게 그냥 살살 오는 게 아니라 여름철 막 장맛비지요. 여름이니까. 얼마나 쏟아지는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먹을 때부터 이제 숙덕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 다 먹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같이 의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들 의견이 막 분분해요. 나갑시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 비에 나가면 아이들 감기 들어요, 옷 젖어요, 갔다 와서 뭐 어떡해요, 뭐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굉장히 영적이고 막 그런 교회에서 방언으로 막 선생님들 막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막 엄청 기도했죠. 기도 딱 끝나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이 결정하세요. 공은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네. 리더의 숙명이죠. 네. 결정은 전도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은 팀 사역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개인 사역이 아니죠. 팀이 하는 거죠, 다. 근데 저희 그 주일학교에 아주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저를 열심히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찬양팀 리더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손 붙잡고 이제 다시 이제 저기 방으로 가서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둘은 무슨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그냥 나갑시다.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뭐 비 맞으면 맞는 거고. 감기 걸리면 하나님께도 낫게 하실 거고 일단 아무튼 우리 준비한 대로 나갑시다 그랬어요. 이제 애들 성전에서 다 나누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각별히 이제 비 오고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제 막 얘기하고 이제 애들 데리고 싹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까 보던 빗주기가 조금 잦아든 거예요. 비가 좀 잦아들었네.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첫 팀을 딱 출발을 시켰어요. 첫 팀이 출발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멈췄어요. 그게 저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의 아마 저만 평생 못 잊는 걸까요? 잊지 못할 기적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팀 사역 함께 그 선생님들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판단력, 리더가 또 리더가 어떤 사명을 맡긴 정탐꾼들의 어떤 그 역할들,
그래서 이 한 팀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팀 사역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아이성행 전투에서 이게 안 된 거죠. 리더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정탐꾼인 또 그 정탐꾼들은 정탐꾼들대로 각각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닌 실패가 온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3,000명만 올려보내죠, 이제. 왜 여호수아가 여기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냥 3,000명만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다 이제 3,000명이 이제 도망 오고 36명이 죽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이제 죽고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의 본질을 놓치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실패의 본질, 이 일이 뭐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뭐였는가? 여러분 전투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군사의 수입니까? 아니죠. 아간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겉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 오할 실패가 뭡니까? 근본을 깨닫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의 원인은 거의 환경 외부에서 찾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실패를 하면요. 외부에서 그 원인들을 찾죠. 도대체 뭐 때문이야? 그러고 막 외부를 막 살펴보죠. 그런데 겉이 아닌 내 속을 점검해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용감하게 앞장섰어야지. 네가 앞장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패한 거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서 정탐꾼들 다 나와. 니네 어디 가서 뭘 보고 온 거야. 뭐 이제 이러기 막 시작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근본, 이 본질이 어디냐, 내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나 시험 들어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시험 든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이제 부목으로 일하는 그 교회에 이제 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나 뭐 전도사가 시험 들면 그냥 그 교회 나가면 되죠.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들면 성도님들 막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 교회에 있겠다는데 사모인데 제가 나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요것 때문에 그렇고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뭘 했냐면요. 이제 3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 드신 분들 계십니까? 금식하십시오. 근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일만 금식해도 충분한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5일 하셔야 합니다. 7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반 정도 되니까요. 배고프니까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배고픈데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고 배고픈데 시험 들 게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내 자아가 없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일 금식하니까요. 내 자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뭐 섭섭하고 뭐 신경 쓸 힘도 없어요. 일단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3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그건 곧 시험을 3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요. 제가 시험 드는 성도들의 마음도 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문제는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그냥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 마음이더라고요. 내 뭔가에서 그게 시작된 거지. 그냥 겉으로 딱 그냥 겉에만 봤을 때는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그 교회를 선택한 우리 남편이 문제인 것 같고 막 모두 막 그랬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내 인내심이 부족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건데 그걸 내가 못 견디고 지금 내가 불평불만하는 거였고 막 이런 게 제 안에서 막 이제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실패가 왔을 때 그 요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내 내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원망 섞인 기도이기는 하지만 기도하여. 너무 잘한 거죠. 기도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아멘이세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실패의 원인이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제가요 쉽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딜 가도 하나님 꼭 응답받고 가고요. 떠날 때도 꼭 응답받고 떠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대 때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20대 때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둘이 사귀었어요. 근데 안 믿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 붙잡고 주일마다 교회도 같이 가고 너 성경책 3장씩 읽어야 돼. 그러면 3장씩 읽기도 하고 너 담배 반갑으로 줄여. 막 그러니까 반갑으로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둘이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귀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친구를 사귈까요 말까요? 사귈까요 말까요? 나 하나님 사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귀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랑 이제 사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니까요.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오후에 교사회의 한다면 화가 나더라고요. 빨리 나가서 만나야 되는데 교사회의 한다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고 왜 주일학교 예배를 오전만 드리면 되지 오후까지 드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이제 잣나무가 있거든요. 하늘산 기도원 잣나무를 이제 제가 잡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만나기 전에 이렇게 헤어지게 할 거면 만나기 전에 못 만나게 할 것이지. 도대체 하나님 왜 만나게 하고 사귀어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냐며 제가 하늘산 기도원 잣나무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아마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의 이 원망 섞인 이 기도 이거 못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펑펑 울면서 제가 엄청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는데요. 제가 저희 다녔던 교회가 지하에 베데스다 성전이라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얘랑 사귀어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얼른 나오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요. 하나님 사귀어도 돼요? 안 돼요? 얼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대답하기 전에 얼른 그 자리를 피했던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을 근데 엄청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고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때 11kg가 빠졌어요. 헤어지고. 그럼 얼마나 제가 그 이별의 아픔을 얼마나 크게 겪었는지 아시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확실히 응답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아픔을 겪을 수 있구나. 난 다시는 이 아픔을 겪지 않으리라.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정말 움직일 때 자리를 뜰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능하면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다시 묻고 또 묻는 그 작업을 제가 그 이후에 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이 실패를 맛보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정탐꾼은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원망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원망 섞인 기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막 묻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만나기 전에 못 만나게 했으면 됐을 걸 왜 만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라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가 나한테 안 물어봤어. 내가 너한테 대답하기 전에 너 먼저 움직였잖아.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무슨 일 있으면 전화기 먼저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예요, 저. 네. 친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만 응답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라고 막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시죠. 제가 이제 상담대학원을 갈까 말까 이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 가는 게 좋겠어? 안 가는 게 좋겠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 마라?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도 막 말해봤거든요.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 언니들 막 물어봐요. 훨씬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가지 마라. 다 각각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고 말해주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낸 지혜가 물어보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몇 명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고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너무 사람에게 치중한 나머지 사람들하고 막 2시간, 3시간씩 통하면서 응답을 요하고 하나님께는 잠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아이성에서 왜 졌는지 물음에 답하십니다. 내 명령을 이스라엘이 어겼다. 진멸시키라고 한 물건을 가져가고 훔쳤어.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어. 그래서 너희가 진 거야. 그것을 찾아 멸해. 그러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간이 훔친 그 물건들을 다 멸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에 한 번 더 전투하러 가잖아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죠. 거기서는 승리합니까? 패합니까? 승리하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공의 방법을 이제 확실히 알았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승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대로 했더니 두 번째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물어보면 하나님이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기에 성공의 해이십니까? 실패의 해이십니까? 아마도 모든 부분에서 다 실패했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금연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뭐 부부 관계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조금 나하고 조금 더 긴밀했으면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 실패를 경험한 부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엔 실패 맞아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성 첫 번째 패배는 그 순간에 봤을 땐 실패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가서 두 번째 아이성 그 전투에 갔을 때는 첫 번째 아이성 그 전투는요, 그때는 실패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실패가 없었다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승리는 없었겠죠.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봤을 때는 그냥 요것도 실패인 것 같고 저것도 실패인 것 같은데 조금만 멀리 보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다 선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 이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의 내 실수,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성공보다 어려운 게 그 성공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패 무섭죠?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실패했는데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워야 승리하는데
내 교만, 내 생각이 앞섰구나. 그래서 패했구나. 그거를 깨닫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분 무엇이 실패였습니까? 혹시 사업에 실패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실패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올해는 반드시 결혼하리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습니까? 또는요, 여러분, 리더로서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저도 리더지만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은 뭐예요? 잘 안 따라올 때 실패감을 느끼죠. 리더로서 실패했을 실패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실패감을 느낄 때도 있죠. 내가 내 자녀한테 뭔가 좀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옛날에 내가 이걸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서 실패감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있죠. 또 혹시 내 인생 전체가 난 실패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내가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하나님께 구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구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실패의 감을 혹시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 아닙니다. 좀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실패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겁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게 뭔지, 왜 실패가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성공했다면 여러분,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노하우를 반드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셨다면 늘 그 성공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계속 성공이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실패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부분적일지라도 실패감이 남아있다면 오늘 다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결단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감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실패의 기운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자녀와 부모의 인생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드립니다. 어긋나고 부서진 것 같고 그르친 것 같은 모든 영역에 말씀을 붓습니다. 기도를 바릅니다. 거룩해질지어다. 거룩해질지어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지어다. 실패의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실패는 내게 아니다. 성공이 올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받은 여리고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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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실패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부분 실패를 맛보았지만 아버지 결단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이 나의 실패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실패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실패가 하나님 내 그 실패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실패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로이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로이야바바다라라 마유도르라스 로이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로이야바바다라라 마요야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로이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로이야바바다라라 마요야다라라스 워시안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유도르라스. 아버지 내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더 성공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곳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략을 주시옵소서. 내가 군사와 용사로 나아갑니다. 러이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르라 마요다르라 마시안다라라스 라이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이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다르라 마시안다라라스 워샬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러이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워샬라바바다르라 마요바다라라스 러이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바다르라 마시안다라라스 워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다라라. 내 아들은 성공할지어다. 아버지 내 자녀가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실패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르라 마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로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워야바바다르라 마카이야바다라라